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꿈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 찬양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손을 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에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는 꿈이 뭐냐? 특별히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너는 장래 뭐가 될래?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꿈이 뭐니? 또 한때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야망적인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이 되라. 야망적이 되라. 열정을 가지라. 국가나 개인이나 또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줄 때,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점점 갖게 되는 것이죠. 은연중에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니까 신뢰를 더 점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인지 정말로 확실한 건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번성케 하게 하신다. 또 창세기 15장에는 땅도 주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소와 또 암염소,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또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바위 위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 어스름에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언약식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은 생명을 나눌 만큼 한쪽은 너고 한쪽은 나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생명이 반으로 쪼갠 것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만큼 확실한 언약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증거를,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지? 당장 나에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져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당장 이것만 갚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 돈만 갚을 수 있다면, 또는 이 나의 꿈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 근거가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고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좋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냐라고 할 때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인가? 만약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날아갈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 명예 또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명예도 흘러가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도 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중동 저쪽의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던,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이쪽 대한민국 땅에서 수상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래도록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 시대하고 여기하고 전혀 다른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에게 동일한 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이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거부가 되고 믿음의 그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축복의 형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저 나를 잘되고 세상적으로 그 축복받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게 되리라. 뭐 이런 이 단순한 그냥 세상에서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 복을 많이 받았네. 그 사람 다 부자가 됐네. 이런 종류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 때 그 수세대 후에 일어날 일들,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 자손들이 애굽에서 창성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계셨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셨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할례를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서로가 이 합의가 아니라 서로가 그것을 증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축복의 약속의 그런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오늘 정말 살기 어려운데 무슨 꿈을 가져라. 무슨 이제 큰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너무도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정말로 결핍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큰 그 비전을 주시니까 당장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오늘 하루 절박한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혹은 장래에 이런 비전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야, 넌 청춘은 원래 아픈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옛날 어렸을 때는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야. 또 가난한 때도 있어. 그래 그 잘 견디면 부자가 돼. 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이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또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또는 공허한 그런 청사진보다 공허한 청사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근거 확실한 언약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자신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하고 악한 세리장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야, 너 오늘 내 집에
거할 텐데 거하여야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표시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든지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의 조상임을, 믿음의 조상의 후손임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근거를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율법,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면 오늘날에는 성령을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붙들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다면 사람들은 멀리 있는 비전을 보고 명확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당장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과 또 명예와 또 안전을 향해서 쉽게 빠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지를 못하고 쉽게 언약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그 욕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성경에 말씀하는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보증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태도를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향해서 배우도록 또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도록 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충성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을 하나씩 붙들어 갈 때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릇으로 결국 만들어 주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의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와 또 명예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무엇이 다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또 삶의 자세를 갖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얻고 또 점점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확신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늘 하루 살기 힘들어서 또 낙심하고 또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심을 믿고 다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확실한 말씀을 주셨지 하며 다시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